에스라서 5장을 볼 텐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하려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처번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입니다. 네, 주일 예배 이후로 이제 3일째인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 대대적인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광화문 시청 서울역 앞에. 예, 저희는 한 성도분은 집사님은 이제 거기 참석을 하셨고 저희들은 여기 성전에서 이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역시 언론에서는 경찰에서 추산한 인원은 약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예, 턱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예, 거의 110만 명 이상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역시 언론에서는 초반에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러시아에서 뭐 그 주한 러시아 대사관인가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네 나라 국민 민족성하고 비슷하다라는 식의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희한하죠?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근데 그런 발표 이게 나자마자 우리나라 이제 언론사에서는 그 공사관이 이야기를 하니까 대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서울에 모였었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집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이야기를 첨부하다시피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느 나라 기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라고 하면 그것을 다룰 때 그 취지와 의미를 다뤄야 하는데 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언론에 날 때 아주 짤막하게 날 것이고 또 이런 본질이나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는 나지 않고 교통체증 이것 때문에 많이 그런 것만 기사에 날 거다라고 했는데 예, 예언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그 예언대로 기사가 그렇게 났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에 그래도 기도하시는 또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이 나라 그래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호님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런 일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모이게 하는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참 동감합니다. 예. 혹시 원래 기도로 삶을 사셨던 분 계시나요? 난 태생부터 기도의 사람이다. 난 태생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태생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난 하나님의 뜻만
사명으로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다. 예,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지구상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어릴 때는 어머니 따라서 뭐 교회 가고 이렇게 했지만, 예, 그리고 6살에 이제 친구 이름이 재영이었어요. 이재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영구야 교회 가자라고 저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 그 친구의 초대에 응해서 갔던 교회가 복지교회인데, 그때부터 그 교회에 거의 40년, 한 45년, 6년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도라는 것도 잘 몰랐죠. 예. 그러다가 뭐 이래저래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맡게 되어서 이제 단상에 섰는데, 이렇듯 저도 그렇습니다. 예, 어려움이 닥치고 위험의 순간이 와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밤도 새면서 성경을 뒤적거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 찬송가를 그냥 그렇게 불렀던 적은 없었는데, 예,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대학 시절인가 대학원 시절에 혼자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찬송가를 1장서부터 끝장까지 혼자 불렀던 적이 있었어요. 예, 하루 만에 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 끄트머리에 가니까 한 번 아멘, 두 번 아멘, 세 번 아멘 이런, 예, 찬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후로 불러본 적은 또 없습니다. 교회에서 거의 안 부르시더라고요. 이렇듯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지 않는, 예, 종족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야.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인간들의 저희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또 그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왜 사모까지 되었는데도 왜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가 라고 하는 거죠. 왜? 어쩌면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놓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신의 뜻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붙잡고 가시는 그 한 수단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월 27일이었나요? 예, 기도를 했지만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또 지난 주일에도 영상을 보셨듯이 미국이나 서구 유럽은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10수년, 2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서 자라나고 있는 대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 또 그 안에서 그래도 엘리트에 속한다고 하는, 네, 재판관, 판사죠, 뭐 검사, 또 의사, 또 어느 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화하는,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 아시게 될 겁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낙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여인의 권리이고, 예, 그리고 혐오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아이가 원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 그것을 오케이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고, 그것을 부모가 생각하는 생각에 따라서 권고를 하거나 충고를 하는 것 자체도 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로 떼어 놓아서 나라가 관리하는,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복리를 위해서 그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그 가정을, 부모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방안이다
라고 하는 걸 아주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한다고 하면 아주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끔찍한 일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또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처럼. 혹시 예상하시나요? 스마트폰이 사라지고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 그게 변하고, 또 저는 눈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을 통해서 영화에 보듯이 화면에 막 이렇게 홀로그램도 나오고, 어느 사람을 지역을 딱 가면 그 차가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안경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이어폰을 낄 필요도 없고, 이미 나와서 사용하고 계시죠?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귀에다 그냥 걸면 들립니다. 음악도 아주 잘 들리고.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괜찮은 골전도 이어폰은 아주 선명하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안경 하나만 쓰면 거기에서 3D 영상과 함께,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딱 볼 때 성도분들의 얼굴을 다 찍어서 그분들의 신상, 나이, 혈액형, 이런 것들, 체온까지 몽땅 다 바라볼 수 있는, 다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 자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겠죠. 그럴 때 과연 제가 걱정하고 염려되는 것은, 그러할 때에 얘도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그 하루를 살면서, 또 하루를 마침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목사님과 권사님과 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지금도 스마트폰 하나에 얽매여가지고 게임에 뭐 뒤집어 쓰고 게임하죠. 제가 중고등학생들께 맡아가지고 하루에 취침 시간을 물어봤더니 거의 12시 전에 자는 애가 없어요. 뭐해? 웹툰 봐요. 게임해요. 근데 가끔은 어제 10시에 잤어요. 게임 안에서 10시에 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거의 2시, 3시, 4시에 자는 친구가 많이 있고, 게임하느라고 이 핸드폰 보느라 잠도 거의 안 자더라고요. 그런데 안경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아이들이 이 안경을 벗을까요? 안 벗을 겁니다, 아마. 그런 죄송합니다. 그러한 때에 얘도, 우리 아이들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희한한 세상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에 신앙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는지, 어쩌면 그러한 단초 시작이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에서부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정이 됐을 때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법률이 줄줄이 사탕으로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무수히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의 캐나다, 미국에 있었던 교수님인데, 그 차별금지법, 뭐 그와 관련된 뭐 PC주의라고 있어요. 정치적 올바름이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의 태생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마르크스에서부터 나왔다. 공산주의 사상에서부터 나온 것이 그 PC주의다. 근데 희한하게 미국에 지금 PC주의가 다 퍼져 있고,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좌파와 우파가 극명하게 딱 나누어져 있죠.
예, 텍사스는 우파, 캘리포니아는 좌파. 근데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좀 잘못됐어요. 근데 좌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PC주의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필두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쫙 퍼져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냥 이것을 순차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들으면 어떻게 차별금지법, 피시주의가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하고 관련돼 있어? 라고 예, 뜬금없이 하시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살펴보고 공부하고 알아봤더니 예, 그런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것을 진짜 우리가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나 예,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간간히 자료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최종 목표는 예,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 그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 안 되지 안 될까라고 의구심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많은 세계 열방들이 다 통과를 시킨 그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것들을 보면서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겠죠, 방법을. 예, 그렇게 노련하고 열심히 진짜 열심히 하는 예,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죽음까지도 지옥의 음부까지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과 같이 예,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잡은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예, 그런 기록을 남긴 서가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지난 시간 이제 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땅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죠. 예.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뭐 이렇게 방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 세대가 바뀌기까지도 방해를 해가지고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5장의 말씀인데 5장에 이제 성경에 보시면 바로 앞에 작은 소 제목이 있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 연유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다. 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냥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예언자들에게 학개와 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리고 그 성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셔서 그 공사가 막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게 또 이렇게 역사를 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에는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이죠. 상소한 상소장을 올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한 질문을 보냈는데 이 당시에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이제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알고서 그 당시에 이제 4대 왕이죠. 다리오 왕. 어, 마라톤 전쟁에서 패했죠. 다리오 왕이 패했습니다. 예, 헬라와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병사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막 뛰어갔던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마라톤이 생겼다라고 유래가 있는데 그 마라톤 전쟁을 했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리오 왕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들, 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맞는지 거기 보관소에 한번 찾아보셔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그만두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들이 딱 막아섰었는데 오늘 5장에서는 그 총독이 질문만 보내고 성전 재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 자세를 취했던 내용들이 이제 6절 이하의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고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예, 질문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뒤에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내어서 건축의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16년 동안 도대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방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방해를 뚫지 못하고 그렇게 잠잠하게 있었는가? 자신들이 속국이 되어서 포로가 되어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성전 재건에 임무를 띠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방해꾼들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살펴보면 그럼 왜 왔는가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힘든 그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오는 데에도 마차는 말을 타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긴 시간을 거쳐서 걸어서 또 그 중간에 많은 또 강도 때와 그냥 죽음을 당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였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했던 그들이 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서를 통해서 이들을 질책하시는데
학개서 1장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 유다 백성들이 방해가 계속 있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봐. 예. 그렇게 마음을 스스로 접었던 거죠. 근데 그럴 뿐만이 아니고 또 1장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이들은 성전을 짓다 말고 자신들의 집만 거주할 자신들의 집만 잘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서 1장 9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그러면서 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예.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니까 또 자신들이 당장 필요한 것들이 또 먼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사명을 가지고 돌아갔고 자신들이 돌아간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그 성전을 짓는 그 목적을 가지고 돌아갔는데도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시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당장 지금 먹고 살 것도 없고 잠잘 집도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가서 제사만 지내면 되니까 또 방해가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좀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거주지만 또 열심히 탄탄하게 잘 짓고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도 또 떨어지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현세의 삶에만 또 집중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언지, 자신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어떻게 돼서 자신들의 고국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잃어버린 백성이 된 것이죠. 이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시고 예언의 말씀이나 명령을 주시지 않았으면 성전은 또 물거품이 되었겠죠.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역사도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손길을 푸셔서 이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또 고레스 이방인의 그 왕이죠. 그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았다면 아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미 이 지구상에는 사단 마귀의 역사만 일어나는 그러한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서 이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상소장을 이렇게 문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이러한데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1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된 것이었으나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라고 그 문의서에 이렇게 쓴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16년 동안을 가만히 있었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어떠한 신앙을 다시 찾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천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누군지 유다 백성들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신 중의 신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에까지 끌려갔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을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또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닫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 먼저는 우리는 우리 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마음속에 진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만 나의 왕이고 예수만 나의 구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가? 잃어버리기 딱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이 다 쥐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챗 GPT를 넘어서 AI가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사진만 찍어서 글로 이거 뭐야? 라고 하면 모든 정보를 몇 초도 안 돼서 바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물질 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문제가 생겼어?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보다는 바로 핸드폰 꺼내서 사진을 찍고 컴퓨터한테 인터넷에 물어보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습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냐 하셨으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나왔다시피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저것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를 살펴본다면 나는 진짜 예수를 내 왕으로 삼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생각을 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또 찬양 부를 때만, 또 기도의 시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는 이 나라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장관이, 또 어떤 대통령이, 또 어떤 대사가 자신들의 생각, 계획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가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전쟁도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오늘 이 유다 백성이 이 상소문에 이 총독이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이 문구를 썼죠. 이렇게 썼던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이죠. 예. 이렇듯이 우리도 어느 상황에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더 심해질 겁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갑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죠. 음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죠. 예. 근데 확실한 것은 백신이 해결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당 문도 강제적으로 닫게 만들었죠. 그러나 많은 빈틈도 있었지만 또다시 한번 제2의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시대와 비교가 될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때가 왔을 때 나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통제를 해야 하는가 매뉴얼이 더 고차원적으로 더 정밀하고 치밀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되어 있지 않아도 외국 선진국은 더 심하게 되어 있을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선진국의 것을 또 차용해서 또 쓰겠죠. 그러면 제2의 코로나가 왔을 때 특히 교회는 더 힘든 시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직장에서도 나오지 말아라.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끊기게 되는, 자녀가 학교에도 갈 수 없고 입학 학력고사에서 대학 수능에서 잘 보고 이제 입학만 하면 되는데 취직시험 잘 봐서 내일 가기만 하면 되는데 너 그리스도이냐? 너 기독교이냐? 너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그것에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당락이 결정되는, 그거에 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금 결단하고 지금 준비하고 지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우한의 그 지역을 경찰이다 군 부대가 통제해서 그렇게 할 때 중국은 저런 나라야, 중국은 저래 라고 생각했지, 중국에서 퍼졌던 코로나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올 거라고는, 그리고 그것이 2년 가까이 2년 넘게 그리고 교회를 침범해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또 어떠한 시절이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누구로 소개를 할 것인지, 또 그럴 때에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절에 찾아왔을 때 이 어려운 시절을 뒤에 위에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과연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을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더생명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날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평안하게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할 때, 자손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먹고 살만할 때, 평안할 때 평화롭게 오셔서 평화롭게 싹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환란이 오고 자식이 부모를 배역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쓰여 있죠. 전쟁과 난리가 난다고. 그럴 때에 지금 기도해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기도를 해야 하겠소, 나는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방인의 나라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조절하셔서 자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자녀의 삶의 또 앞날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어렵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88장 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그리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귤을 즉시 물린 채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들어 참고 창검도 거먹네 그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자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다 함께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옛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여 침체하고 나태하여 신앙도 잃어버린 채 주여 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주님의 사명을 받아 후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여 많은 방해 속에서 주여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아버지여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여 그들을 다시 깨우시고 일으키셔 아버지의 성전을 아버지 짓도록 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와 이 세상의 이 지구상의 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아버지와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역사도 아버지 지구상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셔서 아버지와 역사하심을 아버지와 믿사옵나니 주여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도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앞으로 어떤 세상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앞에 아버지 당면의 과제 주여 평등법 아버지여 성오역 주여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그것이 이 땅에 찾아오는 환란에 아버지여 시초가 되는 것임을 아버지여 시간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누구인가 예수의 사람임을 아버지여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임을 나는 기도하는 사람임을 아버지여 첨단 과학 문명이 어디까지 발전될지 모르오나 주여 그런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의 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아버지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아버지와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아버지여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역사를, 모든 인간의 역사를 아버지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의 삶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삶도 있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지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사오.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구주시며 예수가 나의 왕임을 아버지여 예수만이 나의 온전한 생명이심을 아버지여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여 믿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여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우리 바로 주님의 심을 믿사오.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깨워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이 나라의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버지여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여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고 아버지와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아버지와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해석하고 아버지의 눈의 역사를 해석할 줄 아는 주여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러나도 생명교회를 아버지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목적과 계획이 그 어떠한 사명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주님께서 부여주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와 다생명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임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여 주여 이루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예수여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여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임을 아버지여 인정하오니 주여 다세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옵소서. 사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장로가 이 교회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다스로의 원칙에 따라 다수가 이 교회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소수자의 보호에 따라 소수자의 목소리가 이 교회의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다사면 교회의 주인 되어 계셔서 주여 이 교회가 이 다사면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신앙의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아버지여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생명만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생명의 생명 동생의 생명이 넘쳐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올곧게 세워지는 아버지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능력 있는 교회 은혜 가득한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산님 목사님 가정과 아버지여 김정원 지사님의 가정과 주여 고성열 성도님의 가정을 아버지여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그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닥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아버지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가족에게 주여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그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여 질병의 어려움에 힘들어가 있는 가족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의 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여 빛을 비추어주셔서 빛의 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길의 끝에는 죽음이 될 뻔히 알면서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여 우리의 가족들을 아버지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사라져가고 있는 아버지의 신앙의 가문이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를 만나 다시 한번 신앙의 가문으로 일어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여 그 말세에 아버지여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모두가 외면하는 예배의 자리를 모두가 아버지여 외면하는 기도의 자리를
아버지 사랑하고 찾고 부르짖는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가정이 아버지와 바로 이 다사명교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사명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힘찬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또 중국 선교회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그 가운데에 머리 앞으로 아버지 어떤 몸으로 아버지의 기도로 목적껏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고생하고 삶을 시간으로 지냈던 아버지 그 시간들 아버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주여 그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시간의 노고를 그 시간의 애씀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더 큰 상급으로 아버지여 큰 멸류관으로 주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여 그 사명의 결과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바쳤던 그 시간 하나님께 바쳤던 그 기도 하나님께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을 믿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갚아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여 눈노고를 아버지여 인천교회에 있었던 하나님 그 사명과 아버지의 그 기도와 그 예배와 아버지를 향한 그 열심을 이어서 다사명교회가 아버지여 한 방향 아버지 한 높은 주여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아버지여 멈추지 않는 예배와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나아가는 주여 우리 다사명교회 또한 다사명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아버지여 우리의 손주들의 인생길을 주여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두 손으로 아버지 길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뿐인 줄 믿사오니 주여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주님께서는 그 염려가 아닌 줄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걱정거리가 주님 앞에서는 걱정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맡기라고 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걱정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다사명교회를 아버지여 세우는데 아버지 헌신한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그들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여 갚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대신 갚아주시옵소서. 1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여 삶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녀들 주여 난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소통이 되지 않는 가족 간의 불화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님과 원수의 놀이를 아버지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가족과의 관계 또한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의 막힌 앞길을 주여 주님의 빛으로 비추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여 그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을 다 되어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비하는 우리의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주여 아버지여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강단한 성문에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문하는 이 말씀을 아버지 좀더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표가 아버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오. 주여 부족하고 부족한 저를 세우셨사 주여 주를 배우내어 맡기오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지나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여 인도하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이 세대를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 세대를 아버지여 돌보시고 그곳을